주 안에 오냐고 영원하신 그나라가 가시는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버지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자, 민수기 11장 자, 민수기 11장 1절서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나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네,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항상 환경이 좋으나 나쁘나 또 어떤 여건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늘 우리 심령에 받아야 되는 줄 압니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인도하시고 또 천국까지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 심령 안에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 하루하루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민수기 11장 자, 제가 조금 목의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잘 한번 소리를 좀 그렇게 많이 내지를 못하니까 잘 귀담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민수기 10장까지 1장서부터 쭉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를 하셨는가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봤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어요. 그 광야에 나온 것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4분 5열 그냥 지 맘대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뭐 통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거의 한 300만 명, 400만 명 되는 이런 인원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뭐 어떻게 통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쭉 광야 생활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선 너희는 깃발을 만들어서 내가 정한 깃발을 만들어서 거기 깃발에 서라. 그래서 12지파가 각자 자기의 깃발 아래 서게 하죠.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움직였다. 그래도 항상 자기가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죠. 그래서 모여서 거기서 모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까지 오게 돼요.
이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율법을 주시게 되죠. 그래, 너희들이 물론 그건 이스라엘 민족이 원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시게 된 거지만 율법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제사법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그 법을 가지고 있는 법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나라도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듯이 제도가 딱 정비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워낙 많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각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자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봉사직을 할 수 있는 레이지파를 구분해 놓고 각 12지파의 족장들을 세워서 다 통치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이겠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너희는 구름 기둥을 보고 이제 움직일지 정지할지. 그래서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하면은 불기둥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표시를 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방황하지 않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죠? 은납할 소리를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누가 모일 건지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집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모든 제도,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이제 어디로만 가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만 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로 하면 10하루길 걸린대요. 그러니까 시내산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쭉 걸어서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걸어서 가면 10하루길이면 도착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지만 몇 년이 걸렸죠? 10하루길 가는 그 길을 갖다가 40년을 걸려서 사막을 뺑뺑이를 치다가 결국은 40년 만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10하루길만 가는 그 간단한 거리를 갖다가 왜 40년이나 걸려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제는 11장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장까지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있었어도 하나님이 적극적인 이스라엘의 그 통치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강력하게 이끌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인도받는 삶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 이끄심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11장서부터 그걸 무너뜨리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런 부분에 그 원인적인 요소가 이제 11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1장, 12장, 13장, 14장 계속 인간의 실패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무슨 교훈을 받게 되냐면 사람은 움직이면 모든 걸 파괴시켜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우리가 휴머니즘적인 생각에서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정반대적인 얘기예요. 세상에서 뭐 학교 교육을 아이들한테 학교 교육을 시키는 건 뭐예요? 학교 교육을 시키는 것은 너희들이 움직여야만이 사회가 발전이 되고 나라가 발전이 되고 너 개인이 발전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긍정적인 부분을 가르치잖아요. 모든 교육이 뭐 군대에서도 훈련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다 목표가 뭐냐면 인간이 노력하면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 이런 부분이 휴머니즘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반대예요. 인간이 움직이는 순간 모든 것이 파괴가 된다. 그러니까 휴머니즘적인 바탕에서 성경을 보면 절대 성경은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한 자락 깐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문제는 있지만 크게 잘못된 게 없어. 내가 노력하면, 내가 애쓰면, 내가 뭔가 움직이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신 걸 할 수 있을 거야.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뭔가 의로운 결과가 나올 거야. 이런 부분이 한 자락 깔려 있는 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애초서부터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움직이면 나오는 건 못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 움직이면 바로 모든 것을 파괴시킨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민수기 11장 이제 오늘 민수기 11장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모든 걸 파괴시키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면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11장 1절에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한다라는 말이죠. 원망. 이 원망이 뭐냐면 불평이에요. 불평. 우리 불평 많이 하죠?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나 내 계획대로 안 되거나 내 마음에 안 들면 뭐가 내 안에서 나오죠? 불평이 나와요. 이 불평 불만이라는 것은 계획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불평을 해야지. 해서 계획 세워가지고 하루에 불평을 10개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1장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대로만 움직이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것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처음 시작이 뭐냐면 바로 불평이라는. 이제 불평을 이게 영어로는 컴플레인이에요. 컴플레인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아이고 고객이 컴플레인을 걸어가지고 뭐 야 내가 한번 컴플레인 한번 걸어볼까? 어? 그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뭐 컴플레인 하는 방법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기업체에서도 하고 서비스 업체에서도 많이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뭘 거는 거예요? 컴플레인을 거는 거예요. 아니 호텔에 갔는데 시트가 여기 이게 쓴 것 같아. 안 판 것 같아. 뭐 얼룩이 졌어. 불러가지고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고객이 컴플레인하면 알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컴플레인을 거는 게 불평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하자가 있어서 물건을 샀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이게, 그래서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당신이 그거 가져가가지고 뭐, 이거 부서뜨린 거 아니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송을 걸고 그렇게 조금 심각하게 가는 게 컴플레인이에요. 아까 뭔가 좀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런 걸 이제 영어로 하면 프레임이라고 그러고, 뭔가 좀, 한번, 한번 저지를 해서 좀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좀 컴플레인이라는 것은 조금 더 강도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평을 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이 원망한다, 불평한다, 이런 말이지만 이거는 조금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노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가 부족하다고? 내가 뭘 부족하게 했다고? 내가 저것들한테 뭘 잘못했다고? 지들이 나한테 컴플레인을 걸어. 그렇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밥 먹던 사람이 어이 뭐 하나를 들고 와. 쥐. 요새 뉴스 나오잖아. 쥐 하나. 이 쥐가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고 배상 뭐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쥐 들고 이거 나왔다고 난리를 치는데 나중에 CCTV 보니까 지가 너 때문에 가져와가지고 지금 그런 꼴이다 이거예요. 아주 완벽하게 맛있게 이게 다 차려줘가지고 성심성의껏 그 고객을 위해서 그렇게 제공을 했는데 고객이 스스로 거기다가 걸어가지고 불평불만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불법이죠. 하나님이 1장부터 10장까지 쫙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모든 걸 다 쏘아가지고 저들이 부족함이 없을 만큼 만나도 내려주고 말이지 이렇게
그렇게 완벽하게 해줬는데 아니 불평할 게 없는데 마음에서 불평을 늘어놓으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괘씸해. 예? 하나님 편에서 괘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평 불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아이고 뭐 이스라엘 중에서 좀 온전치 못한 성격이 좀 안 좋은 사람들,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겠죠. 이렇게 하게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이제 11장 조금 지나가면 바로 모세가 또 불평을 합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원해서 지도자가 됐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짐을 줘가지고 나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차라리 죽이세요 날.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이제 또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불평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전염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불평을 하면 그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들은 사람이 전염이 돼서 그게 확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고객이 어떤 불만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그런 것 같아. 어?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막 들끓어가지고 그래서 데모하는 거 아니에요. 어?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읽을 때는 백성들이 또 원망을 했구나.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씨앗이에요. 큰 죄악의 멸망할 수 있는 죄악의 가장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어, 나중에 보면 욥기를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모든 걸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빼앗아 가셨다고 욥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 빼앗아 가신 게 아니고 사단이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욥이 그 다음서부터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서 처음에는 막 끝까지 불평을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또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왜 날 낳으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불평을 하는 그 모습을 또 욥기에서도 보게 되죠. 이 구약에 계속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뭐 엘리야, 뭐 이사야, 뭐 선자들 유명한 선자들 보면 똑같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걸 보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든 믿음이 안 좋든 관계없이 누구나 노출시킬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죄의 요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또 불평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름이 또 내가 쌓여 있지 않나 이런 게 감지가 되면 빨리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불평이라고 하는 늪 속에 빠져버리게 되면 거기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예를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민수기 11장의 부분이에요. 그렇죠? 오늘같이 더운 날에 더워 죽겠다고 불평을 하면 시원할까요? 더 더울까요? 더 덥지. 불평에 대해서는 해답이 없어요. 불평을 하면 불평을 할수록 더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자, 여기 근데 11장에 한번 보시죠.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불평을 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서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진 끝인데 하나님이 진 끝을 불살라 버렸어요. 왜 진 끝을 불살랐을까요?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을 내놓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있어요, 지금? 아니,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잘 복종하는 사람을 불살릴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지. 지금 하나님이 원망하는, 불평하는 사람을
진노를 해서 살랐는데 그 위치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지금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가 지금 어디 쪽이에요? 진 끝인 거예요. 야, 불평불만하니까 또뭐 아무데나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면은 안 되니까 제일 저 불살라도 좀 손해가 덜하는데 요런 데 골라서 진 끝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진 끝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 불평불만을 했던 장소에 그럼 왜 중앙에 있는 사람들 어?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진 끝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내놨을까? 옛날 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서 맨 끝에 주로 앉아 있는 아이들은 누굴까요? 1번 공부 잘하는 아이들, 어? 2번 사고 치는 아이들. 누굴까? 2번. 지금도 그래? 지금은 자율에서 지금은 아니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때는 키 작은 애들이 맨 앞에 있었고 번호가 1, 2, 3번이 키 순서야 또. 어? 그러니까 뒤에는 애들이 덩치가 큰 애들이 있으니까 덩치가 크다고 다 뭐 사고 뭉치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 또 그냥 사고 뭉치들이 다 뒤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보통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같이 모여 있는데 뭘 하자 이렇게 모여 있는데 맨 뒤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은 주로 누굴까요? 주로 들어가기도 뭐하고 안 들어가기도 뭐하고 여차하면 발 뺄 사람들이 진 끝에 있어요. 예? 주로 그래. 예?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진 끝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 섞여 사는 무리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입장이 그렇잖아요. 출애굽에서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유대인은 아니야. 애굽 사람, 뭐 이방인. 그런데 얼떨결에 막 재앙이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무서워서 우리 얘네들 쫓아서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쫓아나오는 섞여 사는 무리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소속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에서. 같이 여기서 떨어지다니 광야에서 죽을 것 같고 같이 휩싸이더니 또 이질감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제 진 끝 쪽이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에서 그들을 이끌어간 건 사실이에요. 뭐 너희들 안 돼 이러진 않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뒤에 보면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여기 섞여 사는 무리가 바로 혼합된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모임이든 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제 중에. 교회 모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섞여 사는 무리가 뭘 품죠?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그 다시 운다는 거 보니까 앞에서도 뭐예요? 울었어. 울었는데 누가 와서 또 탐욕을 품으니까 또 다시 재충전이 돼가지고 이제 막 발화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 우리 안에 유괴 성품이라는 게 있죠. 옛날에 플래시라고 그래서 유괴 성품이라고 하는데 이 유괴 성품 안에서 아주 고약한 쌍둥이가 있는데 성품 중에서 이 고약한 쌍둥이가 불평과 탐욕이에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예요. 한 배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누가 먼저라고 할 수는 없지만 탐욕과 불평은 항상 같이 다녀요. 그래서 탐욕이 불평불만을 하고 불평불만이 나오는 그 가운데는 꼭 탐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한다라고 하는 것이 왜 위험한 거냐? 이미 불평이 나온다라는 건 이미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쌍둥이처럼 같이 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안에 심각한 죄의 질병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민수기 11장에 그런 부분을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는데 이 탐욕이 뭐냐면 탐욕이라는 게 뭐죠? 탐욕. 욕심하고는 좀 같은 줄기지만 욕심하고는 달라요. 욕심은 뭐예요? 내가 뭔가 구하는, 강하게 갖고 싶은 게 욕심이잖아요. 어? 근데 욕심은 이렇게 채우면 뭐 그냥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탐욕이라는 건 뭐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탐욕이에요. 그래서 탐욕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컴플레인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컴플레인. 자기가 쥐를 가져와가지고 음식에다가 몰래 넣었어. 그래서 그것도 퍼먹었겠지? 또? 먹어야 되니까? 어쨌든, 자기가 그걸, 이제 그 시나리오를 정리하려면, 그래서 난리를 펴가지고, 이게 쥐가 나왔다고 난리를 치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막 100배 죄송하다고 그러고, 당신에게 우리에서 오는 음식을 먹으면 다 공짜로 주겠다. 아니다. 나 좀 너무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다. 배상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 주겠다. 이렇게 했으면 거기서 끝나면 그냥 끝날 건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작아. 보상금이 너무 작아. 더 크게 벌려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더 불평불만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CCTV로 그냥 본 거 아니야. 그냥 넘어가도 될 걸. 탐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끝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고 하나님, 아니 이스라엘인지 원망을 하셨다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마음 상태가 이 갈 때까지 간 여기 섞여 사는 물이 진 끝을 불사르는 이유가 이미 얘네들은 고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작은 이 무리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영향을 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그 세력들이 있는 진 끝을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고 난리를 치는. 그런데 돌이키질 않아. 왜? 탐욕이라는 건 멈추질 않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 앞에. 진 끝을 불살라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뭐가 그쳤어요? 불이 진화가 됐어.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 그런데 또 거기서 섞여 사는 무리가 또 탐욕을 품으면서 또 부채질해서 그게 점점 또 다시 불만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불만의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면 자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하고 과거를 추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생선, 참외, 수박, 부추, 파, 마늘들을 먹으려면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냥 먹을 수 있어요. 돈 주고 사야 돼요. 근데 그들은 왜 그냥 먹었을까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먹었잖아요. 왜 애굽에 있을 때는 돈 안 주고 먹었죠? 노예가 돈 주고 사 먹습니까? 노예는 배급이요. 예? 배급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먹은 거예요. 얼마나 잘 먹었을까, 노예한테. 뭐, 매일마다, 매일마다 우리 박소희한테, 그 식당에 가면 그냥 쫙 차려가지고, 그렇게 꼬박꼬박 잘 챙겨줄까? 아, 어디 껍질이, 수박 껍질이나 주고, 먹다가 남은 거 주고, 노예한테 주는 거는 정상적인 걸 주지 않잖아요. 지금부터 몇천 년 전 얘기야, 지금.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어디 저 뭐 무슨 고아시설 뭐 이런 시설은 어디 저 곰팡이 난 거 어디 저 썩은 거 그런 거 줬다고 뉴스 나온 적 있잖아요. 그럼 지금서부터 한 이 4천 년 전 얘기 지금. 그럼 그때 가서 그렇게 복지를 잘해줄까 노예한테? 음.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뭘 추억하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 일어나고
마음에서 불만이 일어나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비정상이라는. 올바른 걸 기억을 못해. 그냥 상상 속에서 아 옛날에 그랬을 거다 뭐 조금 얻어먹은 것이 그게 확대가 돼가지고 예? 그게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광야에서 정력을 뭐 할 거예요? 어? 정력 타령하고 있어요. 어?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 보이는 것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림동에 가가지고 그 젊은이를 갖다 칼로 찔러 죽이고 멀쩡한 애를 칼로 찔러 죽이고 다른 애도 뭐라고 그래 장애는. 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눈에 뵈이는 게 없는 거지.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이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바뀔 거예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누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정작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무리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음식이에요. 신령한 음식을 가치가 없이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은 애초서부터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어, 이런 불평, 불만, 탐욕의 뿌리는 어딜까요? 우리 안에 유괴 성품 안에 이 쌍둥이 같이 이 불평과 불만을 낳게 하는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들어왔을까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 때서부터 시작돼요. 그렇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정해놓고 이제 아담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정해놨죠. 근데 사단이 와서 하와한테 뭐라고 그러죠? 야, 너 하나님이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네가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자가 될 수가 없죠. 사단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자기가 피조물이 천사래도 피조물인 사단은 절대로 창조자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사단은 뭐가 마음속에서 꿈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저 하나님이 되는 게 사단의 꿈이에요. 사단의 탐욕이에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탐욕이 바로 사단 안에 들어오는 그 탐욕이에요. 결국 그것 때문에 어디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격리가 돼서 쭉 쫓겨났잖아요. 자, 그런데 자기가 못한 그거를 인간한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한테 넣어주기 위해서 하와한테 접근하고 뱀의 모습으로 접근해서 야,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하나님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거짓말로 싹 바꿨죠. 그 말에 넘어간 하와가 먹었어요. 뭐가 들어온 거예요? 탐심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고. 그리고 아담은 바보처럼 내용도 몰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그냥 마누라만 듣고 꽃가닥 먹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거 먹었어 왜?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했어요? 당신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불평불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컴플레인을 건 거예요? 아니 그 여자만 안 줬어도 내가 여자를 달라고 했으니까 왜 채워놓고 그것도 왜 나를 채워놓고 그것도 내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 만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담 때서부터의 죄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 아 우리 안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안에는 본질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탐심, 탐욕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 탐욕이라는 것이 있어서 순간순간 탐욕이 작동을 하면 뭐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불만이,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역시 유괴 성품이 있기 때문에 역시 내 안에서 작동이 되지. 구원받으면 불평불만이 없습니까? 여전히 나오잖아요. 여전히 구원을 받든 안 받든 여전히 그 유괴 성품에서 나오는 것 동일하게 나와요. 여전히 탐심이 있고, 탐심이 작동이 되면 그게 채워지질 않으니까 또 불평불만이 나오고. 그럼 어쩌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그리고 유괴 성품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거는 뭐 없앨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그 탐심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고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동일하게 육이라는 것이 맞춰야지 끝나는 거지만 여전히 육의 성품 안에 탐심과 불평이라는 게 있지만 그거를 끊을 수 있는 고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그 좋은 예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왜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왜 마음에 탐심이나 이런 유괴 성품이 없겠어요?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전히 탐심이 있고 유괴 성품 안에 불평만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특별히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더 어떤 모습으로 도구를 만들어요. 그 탐심과 유괴 성품에서 나오는 그 불평불만이라는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을 지경까지 몰고 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뭐예요? 내가 죽을 지경까지 갔다. 아주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사형 선고를 그렇게 받아서 죽을 지경까지 날 몰아가셨는가라고 보니까 자기를 나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끔 해서 나를 그 지경까지 몰고 가셨더라. 그걸 고린도후서에서 기록하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렇게 쭉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이제 난 구원받고 나서 내 안에 탐심, 불평불만 이런 요소가 없어졌어. 이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안에는 유괴 성품이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분을 더 이상 쫓아가지 않게끔 나를 훈련을 시켰어. 뭘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또 인내를 배우게 하고 그 환난을 통해서 육을 쫓아가면 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모든 것을 파괴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 육을 쫓아가면 안 되고 영을 쫓아야 되겠구나. 이게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시킨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12사도 중에서. 자, 우리에게도 구원받고 나서 필요한 요소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구원받아도 여전히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이왕이면 이것도 주고 돈도 주고 뭐 명예도 주고 뭐 이렇게 옛날에 뭐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청년 때 아이들 가르쳐 주면 아이들이 그래요. 나는 솔로몬의 모든 부유한 그런 재물도 하나 있게 받으시고요. 사도활처럼 지혜도 좀 받고 싶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니? 여전히 내 안에는 뭐가 돼 있어요? 탐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를 원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한번 보죠. 빌립보서. 고린도 후서 먼저 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 자,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자, 고린도 후서 4장
16절.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여러분 겉사람이 후패하니까 마음에 낙심이 되잖아요. 예?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쭈글쭈글해졌어. 그럼 낙심이 되지. 예? 보통 저도 거울 잘 안 보는데 뭐 이렇게 뽀드락지가 뭐가 나오면 거울을 자세히 보잖아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검은 반점이 막 거울에 막 얼굴에 있어. 내 얼굴이 아닌데 이게. 어? 60이 넘으니까 이제 이게 얼굴이 이제 죽음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아, 겉사람은 후패하는구나 라는 거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을 못하면 괴롭지. 어떡할 거예요? 열심히 쳐발라도 이게 육이 개선되는 게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 후패하는 썩는 걸 갖다가 고칠 수는 없어. 아이고, 광고 보니까 뭐 배우들 뭐 이렇게 바르고 보니까 쌩쌩하던데요. 벗겨봐. 뭐 이렇게 한 커플, 두 커플 벗겨보면 똑같아. 다 포장이지. 겉사람이 후패한다는 걸 인정 못하는 거하고, 겉사람을 후패하는 거하고, 후패한다라는 걸 그냥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는 엄청난 차,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인정 못하는 사람은 그 굴레 속에서 뭐 견디지 못하는 거. 근데 인정을 해야지. 아, 겉사람은 후패하는 거. 썩는구나. 당연하지. 자,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복권을 사는데 복권이 당첨이 됐대요. 얼마 당첨됐대? 100억이래. 어마어마한 100억인데 그 100억이 당장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달 뒤에 나온대. 한 달 뒤에 나온대. 100억이 당첨이 돼서 이제 한 달 뒤면 100억을 타요. 어? 근데 지금은 라면 먹을 돈도 없어. 어? 그래도 한 달 뒤에 탄다고 그러면 한 달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잖아. 지금 막 라면 사 먹을 돈이 없다고 확 죽어버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한 달 뒤에 약속이 확실히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인정을 해요. 우리한테는 앞으로 영원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된 영원한 소망이 약속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잠시 뭘 받아야 돼요? 조금 세상에서는 우리가 힘들게 사는 수밖에 없어. 환란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 왜? 구원받고 나서 환난도 같이 주셨으니까. 근데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달 뒤에 100억은 내가 당연히 참을 수 있는 거고. 언제 올지 모르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은 그거는 견딜 수 없고. 그 말이 안 되죠. 자, 빌립보서 4장. 자, 빌립보서 4장 11절.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은 뭘 배웠어요? 자족하는 게 구원받고 나서 자족하는 그런 비결을 온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온 게 아니고 터득을 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이걸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탐욕으로 인한 불평불만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처리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이게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게 이 불평불만 속에서 사는 사람도 억수로 많아요. 스스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의심할 정도로 여전히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들은 구원 못 받았나?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 그런 훈련을 안 받, 그런 걸 배우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결국은 본인만 고통스러운 거지. 근데 사도 바울은 배웠죠.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래서 배우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가. 자,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아,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이런 비결을 우리가 배우면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가볍겠어요. 그 발걸음이.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거예요.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참 본보기가 되고 귀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 자체가 사도 바울처럼 그런 참 신령한 지혜를 나도 갖고 싶다라는 바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신령한 지혜를 어떻게 했어요? 훈련을 통해서 배웠다. 훈련은 쉬운 게 없어요. 훈련이라는 게. 예? 군대 훈련에서 쉬운 게 있어. 혼자 들어가면 다 고통스러운 거야. 힘든 거야. 먹고 자고 놀고 이렇게 그런 걸 훈련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어? 먹고 자고 놀고 이런 거는 뭐라고 그래? 개팔자라고 그러지. 야, 저게 개팔자 지금 어? 팔자라고 얘기하지. 훈련은 혼자 들어가면 그때서부터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믿음의 훈련 이거 다 싫어해. 그런데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교제를 나누거나 여러분이 개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주님과의 이 믿음의 훈련 이것은 여러분을 굉장히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에 아주 가득한 그 소망으로 인도하는 아주 필수적인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민수기 11장 내용을 잘 다시 한번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 앞에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잘 한번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으로 살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패망하게 되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안위함으로 기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깨우치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의 훈련을 받아가면서 주님의 참된 그런 복되신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내가 부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알고 또 어떤 환경이나 내가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세상 어떤 어려움이 닥치다 할지라도 그런 거에 마음의 불평불만을 뿜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 아멘입니다.